네, 고등부층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또 이제 남특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혹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 나무 위에 올랐으니 예수께서 막 그곳으로 지나가려는 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며 말하기를 내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 하고 하셨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본 나무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모어 나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시카모 나무는 무화과 같은 모양이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이쑤시개 같은 것으로 콕콕 찍으면 단맛을 내게 되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시카모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없어서 이 나무의 열매라도 먹으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양을 치며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이 나무의 열매를 달게 만들고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처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지. 근데 우리가 어제 그제의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어제 같이 나눴었죠? 근데 그거 말씀처럼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도 같이 나눴듯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눠주지 한번 볼까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을 머물렀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왜 시카모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 무리가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삭개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네?
삭개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서 삭개오를 알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악한 방법으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죄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반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삭취한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네 배나 삭취한 사람들에게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점, 자신의 부정한 방법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죄인 것으로 알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겠다는 모습이 바로 삭개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되겠다, 다시 고치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믿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고 남들이 다 정죄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그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삭개오처럼 지난날에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에는 그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예수님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은 이러하나 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변화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오늘 말씀에 삭개오처럼 죄인이고 남들이 다 정죄하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듯이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와 함께하고 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 만남으로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진행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말씀 묵상 하루 쉬고요. 주일날 예배로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지 여러분에게 갔는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너무나 확장되고 또 4단계가 전주가 거리두기 4단계가 선포됐어요. 그래서 공인행 인원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면 되겠지, 나중에 뭐 영상 봐야겠지, 그런 생각 제발 품지 말고 내 시간에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드린다고 해서 대충 막 부시시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서서 영상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와 학원들 또 어린이집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진행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